반갑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주님께 가까이 넣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를 통해 주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에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프로펠러 하나인 단발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찰스 린드버그라는 대위인데 그 당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성공했는데 생명을 건 모험이었어요. 성공을 했을 때 이 일이 다 확산되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처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찰스 린드버그 대위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담배 회사 사장이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린드버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로고가 적혀있는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린드버거 대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담배를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5만 불이 지금의 5만 불이 아니라 1930년도에 5만 불이니까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930년 미국 달러로 5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 물어보니까요. 챗 GPT의 대답은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11억이래요. 야, 이거 하나만 들고 한 번만 입에 물고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만 하면은 우리나라 가치로 한 11억을 사진 한 장에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때 린드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를 다니면 다 거룩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거룩할까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는데 이 사환이란 것은 섬기는 종을 의미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었고 종이었는데 그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이 가다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자 그의 살이 아주 깨끗하게 되고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하시는 무엇을 보았느냐?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거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15절 16절 보시면 나아만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엘리사죠. 엘리사가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진 것들을 가져와도요, 엘리사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게하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만을 쫓아갑니다. 20절에 이 나아만을 쫓아가서 게하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하여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나아만에게 다 거짓말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인인 엘리사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엘리사가 청했어요, 안 청했어요? 안 청했어요.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 나만을 쫓아가서 구합니다. 돌아왔어요. 가지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자기 집에 챙겨두고는 엘리사에 오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뭐라 그러죠?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엘리사 앞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한 일을 철저히 감추고 이렇게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 하나씩을 묶어봤는데요, 이 연결선상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이죠. 성전, 바리새인, 예수님, 가룟 유다,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엘리사, 게하시.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다 이 바리새인, 가룟 유다, 아나니아, 게하시 다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가장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전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바리새인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이고, 심지어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그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가상까지도 삼키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것을 다 들은 이 가룟 유다가요,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자,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본 사람인데요, 거기서 돈을 숨기고 헌금을 빼앗는, 그죠? 그러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 보게 되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게하시는요, 그 거룩한 선지자 앞에서 가장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이로운 사람들입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치료하는 기적을 봤고, 그 앞에도 엘리사가 하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잘 아는 가장 거룩함 가까이에 있는, 아니 사실은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거룩하지 않은 탐욕의 눈이 멀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짓고 사는 자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드렸던 질문처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거룩합니까? 다 거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또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 가까이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처럼 탐욕의 눈이 멀어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있다고 거룩한가? 내가 말씀 읽고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거룩한 자들입니까? 성경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다면 거룩이 불가능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거룩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참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어렵다 말합니다. 힘들다 말해요. 직장에서요, 사업하면서요, 학교에서요,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불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은 바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가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자,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념하였지만 단념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왜 흙을 달라고 하는가? 이 흙이란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에 있어서는 신의 거주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흙에 그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신앙 히브리적 사고, 신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의 신앙이지만 그 흙을 가져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흙 위에서 드리는 예배는 곧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그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신의 거주지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다시 아람이라는 우상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 세상이라 할 수 있죠. 온갖 우상과 정말 그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러나 신이 아니었던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이제 결심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아만이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미리 용서를 구하는데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나아만은, 이런 고백을 하는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런요, 이 앞에 말했던 17절에 내가 이제는 이 흙을 가져가서 여기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데, 근데 세상에 가면은 내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아주 그 아람 왕의 충직한 신하이고 그가 나 있기 때문에 그를 부축해서 이 림몬의 신당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림몬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 예의상 할 수밖에 없는, 또 직임상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몸을 굽히는 정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결단하고 결심한 건요, 어떤 결심입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림몬의 신당에서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결심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에 있어서 굉장한 결단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당할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허리를 굽히는 것, 그 림몬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의상 하는 것이니 이것까지도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결심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대충 허리 굽히면 되지 얼렁뚱땅 그냥 여기서는 입술로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 다시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허리 굽힐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결심은 단호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백했고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엘리사는 그 중심을 보았죠. 너가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땅을 떠나 온갖 우상이 즐비한 이방의 땅 아람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는 거룩한 자로 들어갑니다. 참 반대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엘리사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본 이 게하시는 오히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심지어 엘리사 앞에서조차까지도 다 감추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보지 않는 그 아람 땅까지 들어가면서도 그 림몬의 신 앞에서 그 허리를 굽힐 때 그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이 불가능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자,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냐고,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땐 저런 모습, 그렇게 해야 세상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이 마귀의 덫에 걸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거룩한 곳에서는, 이 엘리사 곁에서는 이러한 게하시가 있었고, 이 거룩한 엘리사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 나아만에게서는 오히려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목사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서 볼 때는 다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나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판명되느냐? 세상입니다. 아람의 그 온갖 우상과 왕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했던 나아만처럼, 나는 어떻게 내가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라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가 오늘 나의 거룩함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게하시는 이처럼 거짓말하고 속일까? 그리고 또 엘리사는 왜 나아만의 것을 받지 않았을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게하시는 왜 이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일까?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게하시가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예요? 맹세를 해요. 근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면은 받는 거 받지 않는 거지만 같은 건 뭐예요? 엘리사나 게하시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거짓된 인생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나 거짓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스스로 이르되 라는 말씀.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요, 스스로 생각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즉 내가 반드시 이거 이루어야 되는 일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이 자기 생각이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이르되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는요, 나 하나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나이가 무엇이든지 받아내는 거, 이거 누구 뜻이에요? 사실 자기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인데요, 이 자기의 생각이 신격화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한 건데요, 이게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못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요? 왜 게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신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 옆, 그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 있지만요, 엘리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가 받지 않는 걸 현장에서 봤으면서도 자기는 쫓아가서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 7절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어요. 그때는요, 예수님 따라다니가 돈 안 되겠다. 그래, 뭐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도 그냥 무혐의로 처분되겠지 생각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몫이라도 챙기자. 그 잠깐의 생각, 아니야, 그래도 어떡해, 내가 예수님과 30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배반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요, 마지막에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다. 왜 들어갔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탄의 생각, 그 심어놓은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서요,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가장 쉽게 넘어뜨려 타락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조그만 생각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틀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되고 장악당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게하시와 달리 엘리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 왜 나만이 그토록 주는 거 받을 수 있지만 왜 받지 않았을까? 이 게하시를 책망한 말, 그 말에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에야. 자, 이거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 받고 옷 받고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요종 받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이지만 이 4장과 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장에 보면요,
선지 생도들이, 즉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흉년 속에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살고 있어요.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 두 아이를 종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였던 적이 있었고, 흉년의 선지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큰 솥에 뭐 하나 따가지고 넣었는데 그게 독이었던 거예요. 이런 선지생도의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철저히 괴로운 상황 속에 4장이 있고, 이 5장에 나만 장군을 고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선지생도가 도끼가 없어서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패다가 이게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지만 이 엘리사가 건져주잖아요. 어쨌든 이 동화가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건져주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나만 장군의 나라였던 아람이여 쳐들어와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한 사람 잘 살고자 이 나만 거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비록 나만은 그런 사례를 표시하고 싶어 하지만, 아람은 곧 우리를 쳐들어올 민족인데 어떻게 내가 이 아람의 것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마음이 닮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지금의 시기와 상황을 이 엘리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래, 지금은 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 사역비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 그건 아예 안 받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해요. 비용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냥 안 받고자 해서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마게도냐 교회에서부터 받았어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마게도냐가 부자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즉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뭐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으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와 사역비를 요구했다가는 지금은 이들의 믿음이 떠나거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거룩함이에요. 그럼 안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게도냐에서 보충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요, 그의 생각,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의 생각대로 살아서 타락하고 거룩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선지 생도가 어렵고 또한 저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러한 분별력과 생각을 가지니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을 보시면요, 나하만은요 처음에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하고 분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 5장 11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병 고치는데 그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환자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고침받으러 왔지 화낼 때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의 나하만의 지혜로움. 그래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지금을 분해한 거예요. 지금을 분석한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화내러 온 거 아니지.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나병에서 고통, 이 벗어나고 위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게하시 앞에, 그러니까 이 엘리사 앞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분노할 때가 아니지 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자는 주일날 이 예배 시간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예배자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거룩함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3절, 물론 우리 주일 예배 거룩하게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룩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룩한 산제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날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수양회, 그 교경협에서는 수양회를 다녀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근데 그때 오셨던 류용렬 목사님,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주강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말씀 은혜롭게 전하시면서 본인이 설교자로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설교의 승패는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면 나 오늘 설교 잘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설교 잘해도 주님이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아닌 거죠. 류용렬 목사님의 설교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분별하라. 그 다음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할 그 이상은요, 가지면 안 돼요. 생각에 꼬리를 물면 안 됩니다. 생각에 꼬리를 무는 순간 생각은 어디로 가요? 우리 옆 동네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마땅히 생각할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할 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여기에서 거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비웃음, 조롱,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피해를 받는 입장, 온갖 가해와 온갖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 밑에서는 내 옷을 제비뽑게 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떠나는 이 순간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적어도 저들만큼은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고통 속에서의 생각. 원래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에서의 나오는 생각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다 거룩한가? 게하시를 보면, 가룟 유다를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닐 수 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타락한 삶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이 거룩한 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을 볼 때 오히려 그 거룩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아유, 세상살이 하려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러한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흙을 가져가서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의상, 직무상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림몬에게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의상 하는 것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이르기를 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일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생각을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산산조각내고 가루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내 생각에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까? 의무입니까? 재직들은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명시된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중에 계속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종교적 율법주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생각을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잠깐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살면은 다 세상의 생각에 내 생각, 말씀의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겨우 또 주일 아침에 되면 정차리고 와서 말씀 들으면 그때 또 아멘 하지만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세상의 방법 이것으로 머리를 또 꽉 채워 그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도 오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는 또 주중에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거룩해야,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그분이 세상에서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요식행위를 하라고 성도로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생각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구나.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야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가족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 내 말이 바뀌는 건 알지 않습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학 3일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학생이 3일밖에 안 남은 방학 때문에 아쉽겠어요. 근데 또 말을 바꿔서 말해요. 3일이나 남았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고 내 생각이 내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지난 7개월, 8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며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왜 이 찬양을 선곡을 했냐면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내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세상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한 주간이 세상 속에 흘러갔는지 몰라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왜요?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 가는 예배 나가는 날이네. 안 빠지면은 좀 마음이 거시게 하니까. 왜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몸부림치고 싸우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낼,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여러분, 신앙의 하루살이입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고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하루살이라는 걸 몰라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옛날에 성령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게 무서운 덫이고 함정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됩니다. 어떤 사역자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수련회 가자고 했는데, 아유 목사님 저 시간 없어 너무 바빠요 했는데요, 그 인스타를 보니까 여행 가 있다고.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죠? 못한다 그러죠? 마음 먹고 하면요 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이 내 생각이 초점 맞춰지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하면서 혹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한 삶은 주저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요? 생각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생각 속에 고착화된 굳어진 이 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생각을 주님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개아씨같이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같이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사페다같이 거룩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더럽고 추하고 불신앙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생각을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졌던 이 썩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럽고 타락한 생각을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는 이 어리석고 추악한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이 내 속의 생각,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장악해버리고 지배해버린 이 개아시 같은 생각을 주님 던져버리고 제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불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살이로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더럽고 추하고 불신앙적인 이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의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분별해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